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목사님 나오셔서 부르심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르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부터 하면 좀 앞에 순서가 생긴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도 제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사회 볼 때도 제가 또 되게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순서들이 쌓이면서 제가 이렇게 딱 강단에 섰을 때 성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좀 예배로 준비되었다고 느끼고, 저도 예배로 준비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제 순서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순서 중에 하나가 새로 만든 게 특송이라고 있는데, 첫 은혜의 타격이 아직 가시질 않아요. 지금 신청자가, 저는 한 달에 한 번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분들, 그래서 3월에 꼭 특송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린 김에 광고 하나 더 드리면, 제가 요즘 말씀을 안 드려서 매달 마지막 주에 저 특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달 마지막 주, 어떤 분들은 지난달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줄 아시는 분들이 이번 달에도 합니다. 오시면 제가 도움이 되니까요, 강의에도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르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명들을 쭉 얘기하고 있죠. 이제 거의 끝나가요.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다양한 사명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다양한 사명의 목적은 세 가지죠. 그냥 목적은 세 가지예요. 뭔 사명을 얘기하든 하나는 나의 영혼이 회복되는 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거, 그렇죠? 사람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거. 두 번째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거,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거. 세 번째는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 그럼 다양한 사명을 얘기하지만 이 세 가지 목적인 거죠, 그렇죠? 모든 건 다 그 사명 그냥 역할이고, 그 역할들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거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일이 일어나거나,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거나, 이 세 가지를 하려고 그 사명들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명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명은 이 목적에 대한 역할인 거죠, 역할. 그래서 그 역할로 모두 얘기해서 이제까지 되게 많이 했죠. 뭐 몸의 사명부터 얘기했고, 그렇죠? 풍요의 사명 얘기했고, 창조의 사명 얘기하고, 또 이제 은혜의 사명 얘기하고, 놀이의 사명도 얘기했었고요. 은혜의 사명에서 나의 영혼의 회복도 얘기했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의 회복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봉사, 전도, 양육, 또 교제, 이런 얘기도 우리가 사명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다 뭘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한 역할이죠.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사명을 얘기했는데 그걸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는 건 아니죠. 똑같이 받아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요? 똑같이 받지만, 저는 몸의 사명을 받았어요. 제 건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얘는 몸의 사명을 안 받았어. 건강을 훼손하고 살아야 돼. 이건 아니잖아요. 나는 전도의 사명을 받았어. 난 전도를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전도의 사명을 안 받았어. 는 죽을 때까지 전도 안 해도 돼.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사명을 받아요. 하지만 뭐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비율의 차이라는 게 등장해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별로 이건 소명이라고 얘기되는 부분이죠. 콜링. 개인별로 넌 요 역할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너한테는 그런 장점이 있고 난 네가 좀 더 이 역할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그게 뭐예요? 사명의 조합인 거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퍼센테이지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보죠. 전체를 100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뭐 풍요의 사명 50, 사랑의 사명 30, 이것저것 나머지 합쳐서 20, 이렇게 비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꼭 그렇진 않지만 바르실레 같은 사람, 다윗이 도망갈 때 도왔던 부자 있잖아요. 그분은 사랑이 많은 마음을 갖고 돈도 많아가지고 다윗 왕이 이렇게 지금 도주하고 계신단 말이야. 야, 그 팀이 먹을 거 경비 내가 다 낼게.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돈 주신 거고. 그러니까 풍요의 사명 50%에 또 사랑의 사명도 있고
뭐 나머지도 다 있으셨겠죠, 그렇죠? 이런 식인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랑의 사명이 많아요.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엄마처럼 잘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의 사명이죠. 얼마나 바울을 사랑해줬길래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 이제 사랑의 사명이 한 뭐 70, 뭐가 20, 뭐가 10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양육의 사명이 50 이상이었겠죠. 그렇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전도의 사명이 되게 컸던 사람이고요. 그렇죠? 마틴 루터 킹 같은 경우는 사회적 공의에 대한 사명이 더 많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매 베베라고 로마서 16장에 또 하는데 그 사람은 봉사의 사명이 많았던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잘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개인 영혼권의 사명이 많으신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은 수도사가 주로 되어서 수도자적인 삶을 살면서 세상에선 역할이 거의 없지만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명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퍼센테이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비율의 퍼센트를 갖고 있느냐. 내 사명이라고 하는 게 그 100가지 사명, 10가지 사명을 n분의 1로 10%씩 하는 건 아닐 텐데, 그럼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명에 더 최적화되어 있느냐? 라는 그 최적화를 찾는 게 뭐라는 거예요? 소명, 콜링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이제는 나한테 최적화된 사명을 찾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 나의 소명은 이거야 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어. 나의 소명은 전도야 라고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은 전도만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게 다른 것보다 퍼센티지가 많은 거예요. 이 사람도 여전히 풍요의 사명도 있을 수 있고 가족의 사명, 사랑의 사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놀이의 사명도 이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전도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요. 퍼센트가 비슷하게 떨어져요. 그렇죠? 바울은 압도적으로 전도의 사명이 많죠. 압도적으로. 그렇죠? 몸의 사명도 뺐어. 건강에 해로울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유난히 좀 튀어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분명히 강조점이 있어요. n분의 1 똑같은 사람은 없어. 그래서 누구나 저는 이쪽에 특별히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전도의 사명이 30인 사람도 있고 80인 사람도 있고 100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100은 없어 하여튼. 근데 그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 퍼센테이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 퍼센테이지를. 내 사명의 퍼센테이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는 사회적 공의에 대해서 특별히 열정을 주시고 내가 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싸워나길 바라시는구나. 그게 40.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사회에서 조금 덜 움직이더라도 가정 되게 잘 지키라고 하시는구나. 사랑의 사명 30. 그리고 풍요는 그냥 먹고만 살으라고 하시는구나. 3. 싫어? 아니 이게 세상을 바꾼다니까 싫어요? 풍요 쪽 아까 바르실레 얘기할 때가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 얘기 좀 이따 할 거예요? 네.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알아야 돼요. 내 최적화를 알아야 내가 사명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30절 말씀인데 다 읽지는 않고요. 여기서 중간중간만 좀 읽어보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는 게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는 것이 아니다. 손이 눈더러 너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 능력해하는 자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달쓴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해하는 자겠냐? 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발로 부르심을 받아. 어떤 면에서 봉사의 사명일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렇죠? 어떤 사람은 눈으로 부르심을 받아. 어떤 사람은 귀로 부르심을 받아. 그렇죠?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부르심을 받아. 어떤 사람은 입으로 부르심을 받아. 근데 이제는 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보고 저 새끼는 말만 해. 말이 거칠어. 저 사람은 말만 해. 라고 하거나. 그렇죠? 입으로 부름 받는 사람이
발로 부르는 사람한테 쟤는 이렇게 생각이 없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귀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코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체론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교회적 지체론, 이렇게 부르심의 지체론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뭘 잘 못한 거예요? 다르다는 걸 이해를 잘 못했고, 그리고 뭐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부르심을 더 높게 치고 어떤 부르심을 좀 낮게 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고 싶어요? 다 그쪽으로 가고 싶었던 거죠. 그걸 이제 지적하시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모든 부르심은 같은데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최적화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발로 부름을 받았는가, 내가 눈으로 부름 받았는가에 대한 나의 최적화를 찾는 게 필요한데 100%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쪽으로 확 쏠리지 않고 약간의 평균값에 한 포인트 있는 정도가 보통은 사람들이 빠지는 부르심의 형태다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부르심엔 근데 유동성이 있어요. 이게 뭐 하나님 날 이걸로 부르셨구나 라고 하지만, 시기에 따라 대상과 방식이, 시기와 대상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어요. 부르심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 군데만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읽어드리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막 열심히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막 교회를 엄청나게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의 전성기일 때거든요. 이제 바울이 전도하면 에베소 교회 변화되고 막 다 뒤집어지고 막 교회가 생겨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시죠. 그렇죠? 바울이 그때 부르심의 은혜를 받아요. 이걸 다 그만두고 어디 가라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함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라고 하는 장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딱 들었을 때 앞에 부르시면 뭐랑 좀 연결되냐면 은사랑도 연결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최적화에 대한 이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뒤에 부르시면 이게 뭐야?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와 대상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로마 어느 지역을 가도 바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로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 세계를 다 돌아다녀도 되는데 안 가야 되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가면 두 가지가 충돌해요. 로마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거기에는 현지법이 있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재량권을 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유다의 종교 세력에게. 그러니까 그 유다의 현지법에 보면 자기는 사형이야. 예수님이 범했던 죄랑 똑같은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현지법에 보면 자기는 사형이야. 근데 그놈의 현지법은 예루살렘 밖에서는 효력이 없어요. 유다 밖에선.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에게 네가 세계를 다 돌아다녀도 돼. 근데 뭐 나라 이름을 생각하면 비하하는 것도 좀 그러네. 어쨌건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조그만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 나라는 가면 안 돼. 그럼 나한테는 크게 제약사항이 없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가라는 거야.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바울에게 환영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있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요 바울이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왜? 바울이 초반에 뭐 있어? 바울이 초반에 기독교인을 박해했죠. 안디옥에 있는 기독교인을 박해했습니까? 뭐 에베소 교회에 있는 기독교인을 박해했어요? 아니요,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을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0년이 흐른 게 아니잖아. 바울한테 죽은 사람들 친척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은 좀 불편한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기 때문에 좀 다른 형태의 교회였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는. 그래서 그게 예루살렘 교회 어떤 성도들한테 좀 불편하기도 했다고. 그리고 사실은 원래
이게 바울이 신진 세력이잖아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는 지금 누구야? 야고보죠. 제일 영향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알던 사람들이잖아요. 다 알던 사람들이야. 예수님이랑 3년 같이 다니고 이렇게. 야, 그때 우리 예수님, 그치? 이 엄청난 추억이 공유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잔 12사도. 그리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는 같이 다니진 않았지만 지들끼리 예수님이랑 3년 추억 얘기하면 자기가 히든 카드가 있잖아. 아, 형이 사실 7살 때 이런 거 하면 또 끝나잖아. 그럼 자기들끼리 얼마나 큰 연대감이 있어. 근데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출신 성우도 완전 달라. 여기는 하층민 출신인데 거기는 상층민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막 바울을 열렬히 환영하고 그게 아니에요. 서로 껄끄러운 사이라고. 그런데 나머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바울을 죽을 때까지 먹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사람이 몇 명 있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나 그게 궁금해. 성경에 그게 안 나오는데 걔들이 바울을 못 죽였잖아. 그럼 굶어 죽었을까? 그게 기록이 없어 궁금하긴 한데 하여튼 막 그런 어찌됐건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거길. 너무 효과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뜯어 말렸어요. 신앙 좋은 사람들도.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력 남기가 어딨냐. 여기서 로마를 가라. 훨씬 가깝다. 당신이 가는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진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왜 거길 가냐. 거기 간다 한들 주의 역사가 당신을 통해서 일어나기 어렵다. 그리고 거기에 복음이 필요하지도 않다. 거기 예루살렘 교회, 세계 교회의 수장, 예수님 동생이 거기인데 거기 복음 전하러 가냐. 그래서 다 말린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막 그러죠. 사람들이 이 다음 장에 말리니까 바울이 막 짜증내요. 막 울면서 막 누군 가고 싶어서 가는 줄 알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지. 내 느낌에, 내 낮은 신앙 수준에서 보기에 이건 아니고 이건 틀린 얘기인데 하지만 내 낮은 신앙 수준에서 보기에.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라고 확신을 주셨어. 근데 왜 가요? 라고 물어보면, 가서 뭐 해요? 라고 물어보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알려주질 않으셔. 근데 옆에 사람들이 응답받았다고 나한테 얘기하는 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대. 진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이 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수준은 다 기도를 멈추지 그냥. 근데 여기에 반응하죠. 이게 부르심의 두 번째예요. 오늘 별로 안 중요한 얘기인데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부르심의 또 한 측면은 뭐라는 거예요? 유동성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지? 라는 거예요. 요 얘기를 꼭 설명을 드리고는 가요. 짚고는 가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 여기서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주셨어. 내가 기도가 하는데 그 사명은 응답을 받았어. 근데 내 상황은 그 사명과 거꾸로 가 지금. 내 상황이. 내가 A라는 사명 부르심을 받았는데 기도하면 응답은 이쪽으로 가. 하나님께서 너를 만약에 세계의 전도자로 세우겠다라고 사명을 주셨어. 근데 기도해보면 집 밖으로 나가지 말래. 이럴 때가 있다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때 고민을 많이 해요. 고민하지 마세요. 집 밖으로 안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는 그 유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시기와 대상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지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굳이 왜 그러셨을까 납득이 안 돼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뭐 합니까? 잡히죠. 그래서 3년간 감옥에 처박혀 있어요. 그래서 총독이 불러. 총독 앞에 서서 바울이 막 전도를 해. 자기 간증까지 하고. 옛날에 자기가 이렇게 간증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뒤집어졌어요. 막 에베소에서 그랬으면 그랬다고. 막 해. 했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야,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구나라고 그래요.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한 다음에 그래 들어가라고 한 다음에 또 불러서 또 시켜. 근데 계속 그렇게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로마 시민권자니까 돈 받아내려고. 아니, 얼마나 이 성취지향적인 사람이면요 환장하는 구간이에요 이게.
내가 전에는 막 복음을 전하면 뭐 6개월만 있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 감옥에 gat혀 있다가 전도할 기회, 그래 한 영혼이 소중하지, 내가 총독을 변화시키자 해서 막 기도하고 총독한테 전도하면 야 네가 미쳤구나 이러고 막 이렇게 전도하면 이렇게 그래 야 내가 얼마 주면 너 빼줄 텐데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아있고,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바울이 자기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는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했더니 뒤늦게 온 총독이 하는 말이 야 너 로마로 안 가겠다고 했으면 내 판단에선 넌 지금 자유인데 네가 로마로 가겠다고 했으니까 로마로 가라 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죠. 그래서 로마에서 잡힌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자기가 가택연금 상태에서 사람들이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소극적으로.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고린도에서 로마로 넘어가면 겁나 가까워요. 아니 왜 도대체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서 죄인의 몸으로 거기를 가, 이게 무슨 짓이야 도대체. 지금도 납득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근데 시기가 있어요. 대상과 방식이, 시기와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콜링을 만들어 가시는 구간이라는 것도 존재해요. 이게 이제는 두 번째. 사명은 그 소명, 그러니까 콜링은 부르심은 사명의 조합이다. 이게 첫 번째. 근데 그 사명, 그 부르심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게 일직선으로 클리어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때에 따라서 이런 진폭을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은 좋은 거다. 이거 되게 좋은 거다. 이거 되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세 번째. 여러분, 아니 그 소명이죠. 나 자꾸 사명을 부르심이라고 표현해. 부르심은 되게 좋은 거다. 사명만 얘기하면 아 저것도 해야 되는구나, 저것도 해야 되는구나, 저것도 해야 되는구나, 저것도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사명 설교 1년 더 하면 여러분 부담스러울걸요? 아 하라는 거 겁나 많아.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나열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오늘 뭘 할까라고 하는 거에선 조합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조합이 돼서 그 부르심의 형태로 그게 나한테 딱 와서 내가 그 사명을 실천해 가잖아요. 그 부르심, 그 콜링에 반응해 가잖아요. 그럼 그게 너무 좋은 거라는 걸 성경에서 되게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부르심의 좋음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 1장 18절에서부터 19절이죠. 이게 사람이 반대 입장에 서봐야 돼. 제가 항상 지적받던 게 목사님 성경 본문을 얘기한 다음에 읽을 때까지 시간이 너무 짧아요. 목사님은 찾아왔지만 저희는 찾잖아요 라는 얘기했는데 난 그래도 금방 찾잖아 막 이랬거든. 이렇게 누르면 되잖는데 네가 그러더라. 난 아직 안 찾았는데, 난 심지어 여기 써놨는데 아니 알려주자마자 곧장 읽더라. 그래서 사람이 역시 반대 입장에 서봐야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조언을 들어도 못 고쳤는데 난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불러주자마자 읽죠. 난 내 눈앞에 있으니까. 그 사이에 찾았죠. 요건 같이 읽고 싶어요. 에베소 1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한국어 문장을 하면 진짜 죄송해요 그지 같죠? 왜냐면 복문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 헬라어 몰라서 모르는데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기는 헬라어로 읽으면 되게 멋있는 문장이 이래요. 헬라어는 복문이 많아 눈에 잘 들어오는데 근데 한국어는요 복문이 많으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복문이 많은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놔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끊어 읽으셔야 돼요. 좀 단문화 시켜서 읽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겠다. 그렇죠? 부르심의 소망. 너의 그 부르심이라는 게 와 그렇구나. 저걸 이루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저걸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하나 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게 엄청 좋은 거구나. 저게 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구나.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내 세상이 회복되는 게, 내 기업과 직장과 내 가정이 회복되는 게 너무 좋은 거구나 라는 걸, 이 풍성함을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뭘 알았으면 좋겠다고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저걸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게 진짜 좋은 거구나. 그 내가 그걸 어떻게 해가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부르심의 사명은, 이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한테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요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의 눈이 지금 어두워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잘 모르고,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 잘 모르고,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잘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느 부분에 나오냐면요, 에베소서 1장에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들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라면서 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거를 뭐 저 같은 사람 성향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읽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의 어떤 부분을 계속 중보기도 한다는 건 뭐예요? 좋게 표현하면 그 부분이 그 사람한테 필요하다는 얘기고, 시니컬하게 표현하면 지금 그 사람한테 그게 모자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이게 모자르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의 평가받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진짜 열심히 해서 이단과 싸우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표현되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결이 어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냥 뭐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막 이렇지, 이게 얼마나 좋은 거고 그걸 하는데 얼마나 큰 능력을 주시는지 좀 모르고,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고 자기 힘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고단해지고, 그러니까 사랑은 점점 약해지고 좀 더 서로 비평적이 되고 막 요 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의 결이 좀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자면 날마다 자기가 세운 교회 기도 한 바퀴 쫙 하고 주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 기도하고, 얘네들은 교회도 아니야, 복음을 알아야 될 텐데 진짜 제일 큰일이다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기도하면 얘는 기도할 게 없지, 너무 좋아 이러면서 에베소 교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얘들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큰지,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얼마나 많은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얘들이 열심히는 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열심히 하니까 부담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니까 힘들게 하잖아. 하나님, 얘네들이 진짜 주님께 주신 능력으로, 주님께 주신 소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르심이 얼마나 좋은 건지 얘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죠.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부르심이 참 좋은 거야 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해요. 부르심이 왜 좋아요? 소망이 보이니까. 여러분, 소망이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별로야. 내일이 보인다고, 소망이 보이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추세입니다. 추세예요. 내가 지금 어려워도 내일 나아지고 추세선에 서 있느냐, 지금 좋아도 내일 나빠지는 것 같은 추세선에 서 있느냐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아무리 괜찮아도 내가 내려가는 추세선에 서 있다고 느끼면 그 사람은 진짜 힘들고요, 지금 훨씬 어려워 내가 올라가는 추세선에 서 있다 그러면 되게 좋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보여주셨어요? 뭘 얘기해요? 부르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죠. 그 다음에 뭘 보여요? 그건 연결되니까 능력, 영광의 풍성함, 넘치게 좋은. 그러면서 그걸 해나가는데 뭐도 있다? 그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내가 반응할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패턴의 삶에 진입하는 게 너무 좋다라고 에베소서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하나를 더 얘기하면 로마서 8장 2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구절이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라는 걸 얘기하죠. 뭔가 내 인생이 꿰어지지 않은 구슬처럼 흩어져 있을 때, 뭔가 좀 안 좋은 일도 좀 있을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모를 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라는 축복과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명확하게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세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감각하고 그 퍼센테이지의 조합과 지금 타이밍에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내가 감각하고 거기에 움직이고 있는 사람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부르심에 반응할 때 잘 돼요. 하루만 생각하면 안 될 수 있지, 바울도 감옥 가니까. 근데 이게 진짜 잘 되는 삶으로 내가 진입한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반응할 때. 좀 더 일반론적인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말씀에서부터 내려왔고 아래서부터 좀 올라가 보죠. 이게 부르심의 은혜, 이 소명의 은혜가 어떤 사람한테 제일 중요하냐면,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숙제를 풀고 있는 분에게는요, 이 소명의 은혜가 되게 중요해요. 사회적 정체성을 풀고.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3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방은, 하나는 말만 어려워요. 실존적 자아가 있고, 관계적 자아가 있고, 사회적 자아가 있어요. 실존적 자아는 그냥 아무것도 상관없이 내가 누구인지 찾을 때 회복되고요. 관계적 자아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성 속에 들어갈 때 회복되고요. 사회적 자아는 내가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을 때 회복되죠. 일반론적인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사회적 자아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것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그러냐? 라고 하면 비교와 성공에서 찾죠. 비교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기준점으로 해서 내 사회적 자아를 충족시키는 거죠. 쟤보단 내가 지금 나은 것 같아. 나 쟤보다 지금 못한 것 같아. 쟤를 따라잡아야 돼. 저 정도는 살아야지. 얘보단 낫네? 오케이. 그럼 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비교죠. 비교로 사회적 자아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성공은 사회적 기준으로 사회적 자아를 충족시키는 거죠. 그래, 우리 사회가 쓰는 일반적인 기준에서 이 정도 직장 다니면 성공한 거지. 이 정도 자산을 축적했으면 성공한 거지. 이 정도의 위치에 있으니까 성공한 거지. 이런 식으로 비교와 성공을 통해서 내 사회적 자아를 축적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내에 계속 역동하는 게 뭐예요? 존재증명 욕구. 내가 주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날 드러내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해 주길 바라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관계적 자아에서 오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회적 자아에서 오는 부분도 있죠. 이런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되게 직업이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이 정도 자산을 축적하고 싶어하고, 이 정도 도시에 살고 싶어하고, 내 애가 이 정도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갈 때 일이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회적 자아 이슈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회적 자아 이슈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사회적 자아의 그 블랭크를 이런 세속적인 거, 비교와 성공이 채우고 있을 때 이걸 변화시키는 주에는 뭐예요? 이건 영원 구원의 은혜이기보다는 소명의 은혜예요. 여러분, 비교는요 다른 사람을 기준점으로 내 사회적 자아를 회복시키는 거고요, 성공은 사회적 기준으로 내 사회적 자아를 회복시키는 거죠. 근데 소명은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해서 내 사회적 자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딱 타겟팅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딱 그걸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하루를 살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봐야 될 사람들을 돌봤고, 내가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주신 소명은 이거였는데 내가 그걸 했다라는 게 딱 오잖아요. 그러면요 자부심이 딱 와요. 어떤 성공보다, 어떤 비교 우위보다 훨씬 빡빡하게 찬 자부심이 딱 와요. 그럼 비교는 진짜 그렇잖아, 항상 위가 있잖아. 사회적 성공 해봤죠? 조금 어때요? 솔직히 고작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남들은 와 하지만 고작 이거였나? 이거 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그 다 해결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 안에 사회적 결여,
내 그 사회적자의 블랭크가 다 채워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빈 공간 여전히 많이 남더라는 거지. 사실은 그걸로는요 많이 못 채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딱 받고 그 부르심을 딱 했을 때 그게 채워져요. 여러분 그거는 사회적으로 유명한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딱 채워진 만큼이랑 베베가 채워진 여러분 베베 잘 모르죠? 베베가 채워진 만큼이랑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베베는 바울이 로마에서 피어나게 하나님의 봉사자였어요. 루포의 어머니가 채워진 게 적을 것 같아요? 자기 소명은 이 동네에서 자기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바울이나 주변 사람 사랑하는 게 루포의 어머니의 소명이었어요. 그 소명에 충실한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이나 아볼로가 가졌던 사회적 자부심보다 낮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다리나 손이나 눈이나 귀나 똑같단 말이야. 똑같은 자기 자부심을 가지고 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이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사실. 이게 진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중에 하나예요. 작은 풍성함 중에 하나죠 사실. 이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르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부르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성공이 여러분 인생에 너무 크다면 여러분들에게 영원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부르심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듣고 그걸 딱 하고 칭찬받는 그 종의 기쁨. 여러분 영원 구원의 은혜는 자녀의 기쁨이에요. 임자와 사랑 기쁨은. 근데 이 종의 기쁨, 여러분들이 딱 느끼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런 거에서 진짜 자유해집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르심의 은혜를 소원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부르심은 뭡니까? 내 사명의 비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르심이 뭡니까? 지금 내가 어떤 때입니까? 내가 지금 선택하여 집중해야 될 게 뭔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사회적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걸 멈추고, 비교와 성공의 레일에서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걸 멈추고, 나 이 정도 했으니까 성공했다, 남들보다 비교 우위지, 이러고 있는 거 멈추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지금 하나님,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내가 천국에 가지 않고 오늘 하루 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그걸 소명으로 받으셔야 돼요. 부르심으로.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걸 왜 자꾸 부르심이라고 할까? 이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강조하는 게,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콜. 여러분 식당에서 이게 콜이에요. 그렇죠? 이게 콜이라고. 그러니까 콜링 하면 되게 멋있게 감정적으로 치장됐지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는 거에 내가 따라가는 종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 소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 목적을 이해했고 내 역할은 뭐든 괜찮다는 걸 내가 알아요. 거기 더 좋은 역할, 나쁜 역할 없다는 거 알아요. 내가 시켜준 역할을 할게요. 부르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부르심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소명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의 규율, 이 세상의 규칙, 이 세상의 평가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남들 보기에 되게 초라한 삶을 살아도 자부심이 넘치고요, 남들 보기에 다 되게 대단한 삶을 살아도 그 대단함이 자기의 대단함이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방에 혼자 누워서 잠깐만 있어봐, 내가 그럼 몇 명을 구원시킨 거야? 야, 48,000? 조용기한테는 졌네?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와, 나 그럼 2000년 뒤에도 내 책이 팔리는 거야? 와, 대단? 이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베베나 바울이나 똑같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반응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에 나 사회에서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 나 사회에서 성공한 것 같아.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별로인 것 같아. 난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 이런 생각 많이 드시잖아요. 여러분 끈이 떨어진 연이에요. 지금 부르심의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고 그것으로 내 오늘에 집중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에 대해서 얘기하고 결론합시다. 여러분, 이 부르심, 이 소명에 대해서 오래된 오해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뭐냐면 다행이다. 시간 되게 많이 된 줄 알고 좀 쫄았거든. 근데 다행히 12시간 안 됐어. 할 수 있어.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요, 사명을 고른다고, 소명을 고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골라. 여러분, 이게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건 알겠죠? 부르심을 고르는 건 문장이 성립이 안 돼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고르는 형태로 접근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바르실레입니다. 풍요 60, 사랑 20, 나머지 섞어서. 하나님, 저는요 저에게 풍요의 사명을 주시면 하나님 주님, 청년 때 많은 성도들이 얘기하는 게 목사로 구울까 봐 쫄잖아요. 사실 청년부 같은 데서 하나님, 저는 돈 많은 장로로 부르소서. 그럼 제가 돈으로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내 롤모델은 저 장로님이야. 돈 많고 성품 좋은 장로님. 내가 무슨 성품 안 좋고 돈만 많은 그런 사람은 난 바라지 않아. 내가 고르는 거지. 하나님, 저는요 그 돈으로 섬기는 건 저는 그거는 엑스트라 같아서 싫어요. 하면 전 제가 주인공인 게 좋아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제가 우리나라의 문화계를 변화시킬게요. 하면 제가 음악계를 변화시켜요. 의료계를 변화시켜요. 제가 교회를 갱신할게요. 저를 가치 있는 성공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제가 저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 전 주인공. 딱 막 보이는 하나님, 저는 큰 욕심이 없어요. 큰 욕심이 없어요. 저에게 사명을 주시려면 놀이의 사명이나 풍성하게 주시면 제가 나쁜 짓 안 하고 재밌게 살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설령 저를 쓰실 생각은 하지 마시소. 선교사로 부르신다든가 그러시다간 제 불신자도 될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려고 하시면 전 지금 털고 70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다른 말로 포장되어 있을 뿐, 내가 퍼센테이지를 정하고 딜치는 거죠. 하나님, 전 풍요 80, 15 이렇게 너무 심해요? 오케이 내가 깎아줄게. 풍요 40. 내가 그냥 반으로 훅 쳤다. 풍요 40. 그것도 안 돼? 30도 안 돼? 그럼 나도 안 해. 나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안 해. 그럼 안 하지. 나도. 내가 사명의 삶을, 내가 부르심의 삶을 찾을 이유가 뭐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큰 그림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소명을 가려면, 부르심을 가려면 사명부터 먼저 이해해야 그 하위로 소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명의 큰 그림이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명의 큰 그림은 뭡니까? 목적이 세 개라니까. 우리의 영혼의 회복, 사랑의 회복,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 이 목적으로 일하는 게 사명이고, 그 중에서 내 역할이 소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큰 그림이 뭐로 갖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 내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싶다. 내가 미래에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라는 큰 그림을 가진 이 큰 그림으로 다른 구조에서 소명이라는 것만 톡 띄어오니까 이게 전체 구조랑 하부 개념이랑 충돌해 버리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명 배운 다음에 소명이고, 그 앞이 동의가 안 되면 소명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사실. 또 하나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뭐예요? 내가 내 사회적 자를 충족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여기에 접근을 하면, 내가 사명의 구조를 이해하고 사명의 구조에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처음엔 그랬는데 조금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기 내부에 자아의 결여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존재 정의를 하면서 그 부분을 너무 자기 정체성의 전부인 것처럼 끌고 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의 은혜도 있고 사랑의 은혜도 있고 소명의 은혜도 있어야 되는데 앞에 두 단이 안 된 상태에서 세 번째만 되면 세 번째만 가지고 자기의 존재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왜냐하면 익명성은, 이건 말이 너무 어려운데, 익명성은 자아를 설명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명만 하면 익명성에도 충분해. 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고 건강한 관계성 속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익명성이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라는 영원구원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사명의 은혜만 있으면 난 주님 앞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녀인 건 모르고 종인 것만 알아. 그러니까 역할이 너무 평범하면, 역할이 너무 초라하면 내가 너무 초라해지잖아. 그러니까 여전히 일과 내가 연동돼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자꾸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가치 있는 성공, 대단한 일을 하는 부르심을 하나님께 원하게 되는 패턴이 생겨요. 그걸 안 주시면 되게 쟤는 대단한 애고 난 쓸모없는 애인가 보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사명과 소명을 얘기하는데 그게 자아랑 자꾸 연결되잖아요. 영혼구원의 은혜가 안 돼서 그래요. 영혼구원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요걸 하는 게 그 부작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패턴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신앙 수준이 아직 낮은 상태에서 전체 내가 삶을 바라보는 구조가 세속적 구조를 갖고 있는데 소명을 얘기한다?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하나님 저 요거 이렇게 될 확률이 높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구원의 내면의 회복의 자아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소명의 은혜만 있다? 라고 하면 이쪽으로 확 쏠리면서 뭔가 특별한 걸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여러분 앞에 사람이랑 뒤에 사람은 달라요. 앞에 사람은요 편해야 돼. 세상적으로 대단해야 돼. 근데 뒤에 사람은요 안 편해도 돼. 죽어도 돼. 내가 비참한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언더우드여야 돼. 그렇죠? 내가 순교자여도 돼. 근데 토마스여야 되는 거야. 이름 없는 건 노노노. 패턴을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다 큰 그림이 안 된 상태에서 소명만 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는 않으셔야 된다라고 하고 마무리합시다. 부르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부르심의 은혜.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은혜인 게 아니라 이제까지 나열된 여러 가지 사명 중에 그것을 취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최적화하는 과정이 이 부르심의 소명이에요. 부르심이라는 은혜. 부르심의 사명.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모든 성도가 자기 신앙의 성장의 단계에 맞춰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찾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뭐가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비교와 성공에 대한 강박이 사라지고 내가 삶에 대한 열정이 생겨요. 요걸 얘기 안 했구나. 이게 제 단점인데 제가 영혼구원만 엄청나게 강조하는 사람이잖아요. 영혼구원은 제가 시편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영혼구원은 좀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세상 것과 상관없이 자유함을 얻고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혼구원의 은혜에만 심취하는 사람의 단점은 오늘의 삶이 시큰둥해집니다. 오늘의 삶이 시큰둥해져요. 오늘을 잘 살아가야 됐다는 생각이 오히려 되게 세속적인 동기부여가 있을 때보다 취약해지기도 해요. 여기 주님과 있을 때가 좋고 내가 나를 느끼는 게 좋고 이렇게 너무 이제 산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침묵수도원에 있는 사람처럼. 근데 이게 균형이 필요해. 그래서 이 영혼구원회가 있는 기반 위에서 이 부르심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큰 시너지가 나오는 게 하면 단단한 평안 가운데 삶에 대한 열정이 유지돼요. 그럼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없으면 시큰둥해져요. 열정.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기 있으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있더라도 그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왜 어디나가 아니고 지금 여기인가? 난 왜 지금 여기 서 있나? 그럼 지금 여기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뭔가에 대한 답을 소명에서 오기 때문에 그 소명으로 인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명의 맨 마무리는 소명으로 부르심으로 정리돼야 되는데 이 부르심의 은혜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제가 이제 죄송한 건 이건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잘 설교를 안 했어요. 미안해. 앞으로도 많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내 편향성이 있으니까. 오늘 설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자주 하셔야 돼요. 자주 이 기도로 날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소명 아래에 서 있으니까 내가 소명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일을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거기 서 있어서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일들과 삶에 오늘 하는 업무들과 오늘 스케줄의 이유들의 상당수가 이 소명으로 설명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때 좋아요. 그때 큰 기쁨. 다른 사람들 보기엔 똑같이 세상 일 하는 것 같고 똑같이 직장 일 하는 것 같고 똑같이 개인 일 하는 것 같지만 달라요. 이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들 소명의 은혜를 받으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혹은 지금도 그걸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내가 소명의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이 열정이 기억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그것들을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여러분들이 받은 소명은 있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처럼 뭔가 내 삶의 결은 그것과 달라서 이 소명 이건 맞나? 이런 혼란기가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그 침묵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등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소명의 은혜가 뭔지 지금 처음 아셨고 잘 모르시겠다면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교와 성공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의 혼란을 이게 잠재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영혼권의 은혜는 안 하는데 소명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소명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